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게 보일까요? 그거는 일을 해놓고 나서 옳게 봐야지 그게 아니고 옳게 보이게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옳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일을 옳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가 있기 전 판단해서 스스로 옳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온 다음에 새벽 기도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판단을 내립니다. 오기 전에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있지, 판단 내린 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지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를 판단할 때 항상 옳다 하는 말은 행위 후에 어떤 기준이 발생하거나 눈에 보이면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행위하기 전에 언제나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갖고 옳다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는데요? 잘못한 줄 알고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옳다 해서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을 막을 정도의 자기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양심상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해도 돼라는 판단이 내린 겁니다. 왜?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가장 천박한 이유지만 내가 화가 났으니까 네 생명을 내가 지금 앗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화났어. 그런다. 그럼 화나면 어쩐다고요? 화난 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나 울고 있잖아. 울고 있을 땐 좀 가만두면 안 돼? 울고 있는 것이 남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다라는 사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고, 지금은 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너 임마 잘못해서 너 지금 잡아가야 돼. 아, 나 울고 있을 땐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적어도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지금 행동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이상해요. 나 울고 있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면 안 되는데 나 화났다고.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고상한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감정상의 이유가 옳음이 되는 것이 우리 일상사의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옳다 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름대로 객관적이라 여긴 기준을 따랐을 경우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따랐다. 그래서 나는 옳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건요, 한자로 말 그대로 남이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 모든 사람 내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을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 경험상, 논리상, 증거상, 뭐 여러 가지 이익상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봐. 이런 것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옳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을 옳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상당히 그게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객관성이 있다는 자체가 옳음이냐, 그것으로만 옳음을 말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 근거는
감정과 욕망이 근거일 때입니다. 심히 주관적인 원함을 이룬다면 옳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지. 그겁니다. 이른바 철학적 용어로 실용주의적, 실존주의적,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이기주의의 철학적 이름 바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보죠. 이기주의 뭡니까? 이롭게,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요거를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보는 게 공리주의, 실존주의, 실존. 사는데 의미 있는 것만 가치 있다. 솔직히 근데 그 사는데 누군데요? 나. 실용주의, 써먹을 만한 것들. 나에게 유리하면 옳다는 생각. 세 번째, 심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교묘히 속이는 것인 때가 많은데요. 제 의와 의식으로서 종교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는 신을 높이는 혹은 찾는 어떤 의식과 행위가 있으면 비윤리적이고 반신앙적인 삶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빠진 오류이자 죄악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인데 세마포를 지어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이니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다 얻은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 옷 입고 성전에서 매일 봉사하는데 그 수고를 생각하면 뭐 살면서 도둑질 좀 하고 거짓말 좀 하면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남들 안 드리는 새벽 기도 와가지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요 좀 어지간한 건 넘어가고 그럽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2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을 보시고 속 생각을 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말이죠, 처음부터 조사하는 게 뭐냐면 마음부터예요. 자,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보기에도 일생을 사람을 보고 판단을 내려온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는 그 고수의 눈에 보기에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나가는데 애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다. 순식간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여타 말씀이 없어요.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한다. 그 속을 본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심령을 보니까 걔들은 아니야 이랬어요. 자,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안 맞아요. 이럴 수 있죠. 착한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있고, 악한 생각에 잘 보이려고 선한 행동을 흉내낼 때 있겠죠. 그럴 때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악한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무게중심이 생각에 있다고요.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되, 말을 잘 보세요.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되, 나는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찔렀어요. 그러나 어쨌든 찌른 행위는 잘못이죠. 이것에 대하여 이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되, 고의로 찔러 죽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한다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을 가진 자와 그리고 찔러 죽인 놈은 그 생각에 의하여 행동을 판단하셔서 큰 벌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죽인 사람은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사람을 죽인 행동에 벌을 내리시되 적게 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는 하나님이 경감을 해주잖아요. 형벌에.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되 생각이 여호와의 판단에 있어 중심을 차지합니다. 우리 율법에도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다를 때 그는 이미 옳지 못한 겁니다. 속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렸다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니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속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좋은 일인 구제를 그렇죠. 그러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옳은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구분을 좀 한 겁니다. 예. 보기에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은 옳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밥하라고 반이라도 내놓으면 그게 어디요? 그거 실제로 사람들 밥 먹이고 집 없는 사람들 잠자리 마련인데 쓸 수 있어요. 결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할 때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속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겉으로 유익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행위 판단의 기준이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사모하는 생각, 실제로 그것을 탐구하는 생각, 그리고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행위가 나오고 말이 나오면 그건 옳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낳았더라도 그 속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반대라면 그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결과만 취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속마음이 들통이 날 때가 되면요. 그 좋은 결과가요. 몇 곱절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결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밥을 몇 번 얻어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한테 사기치려고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속마음이 들켜버리면 몇 곱절에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죠. 저는 얼굴도 안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희생, 짐승을 잡아갖고 드리는 제사 말하는 겁니다. 술 따르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는 제사. 그래서 조금 말뜻을 분명하면 희생제. 네. 희생제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받아 주시느니라.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속죄입니다. 짐승을 잡는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속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사에 이름이 많잖아요. 화목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겠지만 제가 역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제사가 필요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제사가 필요한 건 어떤 이름이든 간에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희락을 누리는 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함에 충분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면 예 하고 대화하시면서 이것으로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제사 이상의 기쁨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거나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와 이름으로 제사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가인은 짐승으로
아벨은 짐승으로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이 고기 좋아해서 곡물을 거부한 게 아니라 가인이 믿음과 관계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랬습니다. 벌써 그때 이미 피의 제사 외에도 곡물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접한 시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모든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에는 역시 여러 가지 이름의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컵이 깨지면요, 굵은 선 하나로 이렇게 두 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집에서 땡 충격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짜자자자자자자 여러 갈래로 깨지죠.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갈래 그 다 모아야 되죠. 비유하자면 한 번의 죄의 충격으로 빵 하니까 사방으로 그물같이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갈래를 가르쳐주고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깨지고 찌그러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회복하는 의미의 비록 모형이지만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깨어진 원점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붙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역시 함께 연결되는 관계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가 아닌 화목제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죄를 씻음받기 위한 제사는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목적과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희생제가 본질적으로 속죄적 의미를 갖는다 하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죄가 필요 없는 의와 공평이 있는 행위가, 즉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의와 공평이 있는 행위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사 자체가 필요 없는 행위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고 살 때의 그 행위가 깬 다음에 제사 드린 것보다 제사가 필요 없는 그 행위가 당연히 주님을 더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짓고 살지만 그러므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죄 없음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한 행위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합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항상 맞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한 행위,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행위,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 공평, 또 공의, 정의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말이지만은 좀 구분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거룩함에 합한 행위고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이냐면 거룩함에 합한 행위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한 만큼 싹을 주는 것, 죄인에게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봐보세요. 어떤 거는요, 의롭다고 할 때 첫째는 그 행위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질 수 없습니다 하고 가버렸죠. 이거는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하여 옳게 판단하는 겁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람의 일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에는 너의 이도 부러뜨려야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이걸 이마요 공평의 의죠. 보상의 의입니다.
갚는 의미입니다. 행위 자체가 옳아야 되고, 두 번째는 벌어진 일에 대하여 판단이 치우치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항상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뿌린 일이 옳은 것이고, 혹 잘못되거나 악한 걸 뿌렸을 때는 악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에 맞는 보응을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하신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왕이요? 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 같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중심을 볼 때 옳지 않은 사람들, 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과 법이죠. 이거 안 지키면 예루살렘 제사장 이거 보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원래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왜 이게 가증한 게 됐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같이 사니까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 여기 핵심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죄인 것 같지 않냐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게 뭐냐면 네 스스로 속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로 너 속죄를 원하고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준 거를 그걸 폼으로 잡지 말고 남한테 맡기지 말고 너가 당사자가 돼서 하라 그 말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율법을 가르친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대답해야 율법을 바로 읽은 거래요. 많은 제사보다도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오, 이거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죄가 문제인 겁니다. 항상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안 읽었던 말씀이 보통 미가 6장 8절까지 있는데 9절에 한 절을 더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옳아야 되는데 마음이 악함으로 말하면 행위가 더럽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야 짐승만 가지고 와. 짐승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쌓인 죄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달게 맞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전반부를 지금 집중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그 시점에 또는 그 앞선 시점에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전에 지은 죄가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사 없으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에 지은 죄는 값을 치르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부터 잘하면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걸로 쌤쌤 합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옳은 행위가 되냐면 제가 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해야 옳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잘한다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10명 죽여놓고 지금부터 안 죽이면 되지. 원래 그거는 당연한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한테 자기 신장이라든지 내장을 다 죽어야지. 신체 기증하고 죽어야지. 그나마 이게 될까 말까죠. 근데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나 사람을 해야 너무 자꾸 죽인 이야기만 하면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 이해를 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책망과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 책망을 달게 받는 것부터 지금부터 잘 산다가 시작이 된다고요. 요거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각이고 의로운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벌은 받기 싫고요. 아우 나 때리지 마세요. 그냥 잘하면 되잖아요. 보통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자 이제부터 안 그러는 거 원래 당연한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의로운 일이란 것처럼 과거의 잘못을 덮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보상해.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벌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요. 내 영혼의 죄를 하여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갖다 드린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옳으냐 보여주신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의 겸손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제 답을 얻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전에 스타트를 새롭게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니 완전한 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예, 새롭게 하고 싶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제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의의가 없으면 의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깨끗한 행위와 함께 주여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므로 나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사. 이것이 사람에게는 전체로서 필요한 것이고 전체로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이지만 공의의 행위가 부재하다면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조도 화법도 말 잘하는 화술도 아니고요. 목소리 색깔도 목소리 크기도 아니고요.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목소리, 말의 어느 한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음성, 성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독특하게도 그 사람이 목소리의 어떤 성질 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목소리 크기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성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인성 그러죠. 달라요. 영성 그러죠. 이거는 포괄적인 말이에요. 영성에서 그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고요. 영성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영성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 사람의 음성이요. 어조의 다름도 만드는고요. 화법의 다름도 나오고요. 즉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성이 느껴진다고요. 성질할 때 성이 느껴진다고요.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람 영성, 인성은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음성에서 나와요. 이 영성과 음성의 이 성질을 빼놓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어떤 것도 없어요. 다 영성과 음성이 묻어나와요. 그게 뿜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느끼는 데가 영성이에요. 사람이 농담을 잘하고 까불까불해도 절대 가볍지 여겨지지 않는 것이 희한하게 그 음성에서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 있게 하고 해도 음성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존경이 잘 안 되죠. 왜요? 속에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요. 목소리의 성질에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말이죠. 모범생이 아무리 껌 씹는 아이처럼 말을 건방지하려고 해도 너는 어색해. 그죠? 까불까불했던 애가 까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례하고 방자한 애가 모범생인 것처럼 하려고 해도 목소리 자체가 달라 흉내가 안 내요. 예. 대본을 보고 읽을 수 있지만 너는 음성이 아니야. 그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들을 때도 음성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걸 우리를 할 말이 달라져서 그러죠. 그 말이 달랄 때는요. 내용만이 아니라요. 그 내용에 걸맞는 성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거짓 예배, 불의한 생활을 섞어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최악이고요. 거짓된 예배에 불의한 생활을 함께 태워 올리는 것이 최악이고, 의로운 생활을 일부 갖고 있지만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악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진심인데 그걸 일상생활에서 나타내 보이려는 마음이 없는 것, 이거는 그 사랑이 클 수가 없고 조망만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그런 옳지 않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의로운 생활을 열매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진실로 주님을 높여드리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2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한 다윗과 의로운 자라고 선포한 욥, 이 두 사람은 다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가 그들의 중심과 삶의 지경에 가득하였고 언제나 예배할 이유를 찾아서 예배할 이유를 찾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실제로 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요, 내 마음에 합하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